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아낌없이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천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느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이르느냐 너희들을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이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웃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원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누워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느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결론부터 그냥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마칠게요. 결론이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아끼노라. 부모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내 자녀를 아끼는 것만큼 주께서 우리를 아끼신다. 근데 주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얼굴이 많이 환해졌습니다. 설교보다 찬양이 훨씬 오늘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줍니다. 자,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결혼을 안 할 거냐? 하지 말아라. 결혼해서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 저것 때문에 많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 없어도 주를 넉넉히 모시며 섬길 수 있다.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냥 먼저 결론부터 할게요. 이제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주님이 나를 아끼는 것이 내 남편이 나를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서 없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섭섭할 테니까 있어서 좋은 것이 있지만 없어도 좋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은 자유한 것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유한 만큼 행복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가 예를 잘 들지만 천불 벌 때는 없어서 힘든 게 많지만 마음만 자유로우면 그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한 달에 1,300불에서 1,500불로 살았던 것 같아요. 렌트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딱 먹는 거 하고 11조 띄고 먹는 거 딱 하면 땡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커피도 잘 사 먹더라고. 나는 커피를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커피 사 먹잖아. 어쨌든 안 사 먹어요? 타 먹어? 우린 타 먹을 돈도 없었어. 커피 살 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커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늘 묻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으면 내가 100불을 주고 100브러치를 사도 이 사람에게는 이게 1000브러치의 효과가 나는데 나에게는 딱 100브러치의 효과밖에 안 난다면 이 사람이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짐을 나르잖아요. 우리 예배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찬송가를 놓는 뭐더라 그래야 돼? 이 받침대를 놓는데 어떤 아이가 의자를 하나 옮겨놓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도 듣기 어려운데 참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휴가 내가 보기에 일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큰 거예요. 어휴 소리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참 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자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찬송가 놓는 보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발을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안 되면 뒤집던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죠 이제. 그러면 저 엄마 아빠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살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면서 다행히 사무실에 누가 와서 쿵쿵 소리가 나니까 오너가 나와서 쿵쿵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겼어요 그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그를 뒤집어 봐라. 네. 그렇게 해서 여튼 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벌렁 눕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네.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배가 너무 부르구나 얘가. 그리고
부모가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중에서도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해주면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잘 못하고 있지만 전에 있던 교회를 섬길 때까지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자야 그 다음 새벽에 또 나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13번, 14번 하면 그런데 요새 느끼는 거는 애가 사랑과 관심을 배가 좀 많이 부르구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밥을 잘 못 먹어. 시험 때라서 밥을 잘 못 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못 먹어요. 그래서 네 배에 기름기가 많이 끼고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봤고 배 형편이 너무 나아졌구나. 이게 훈련의 일종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부족한 사람은 같이 사는 게 좋고요. 넘치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오른 거거든요. 소극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지만 적극적 의미에서 구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할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심지어는 내가 몸이 아파도 이 광야에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없이는 오아시스에서의 쉼과 안식이 없다고요. 근데 이 현실에 대한 분리가 크면 클수록 자꾸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어집니다. 자아 실현의 모습이 왜곡되어져, 아까 설교한 대로 왜곡되어져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결론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라. 없어도 좋고 있느냐? 있는 대로 살아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없는 분이 있잖아요. 이 집이 제일 없고 그 집이 이 집이 없고 이 집이 좀 있고. 그런데 없을 때 자꾸 많은 거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더 많으면 어떻게 됐냐면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효율은 내가 10개를 투자하면 10개 투자해서 13개 나오는 거와 15개 나온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투자해서 3개가 더 나오는 경우 효율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효율은 5개에서 3개면 60%잖아요. 근데 10개에서 3개 나오면 이건 30%잖아요. 그런데 효율은 5개에서 3개 나오는 60%가 크지만 효과는 많이 투자해서 많이 나오는 게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에게 지금 8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8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또 염려도 하지 말래. 염려도. 분요하지 말아라. 분주하지 말아라. 주께만 집중하면 근심과 걱정이 필요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근심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간과 땀을 흘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해드리면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가 내 남편을 아끼는 것보다도 내가 내 아이를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아끼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더 아낍니까? 내가 더 아낍니까? 이제 좀 할머니가 그러더니 이제 좀 바뀌었네요. 독립할 때가 점점 오나 보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더 아낍니까? 내가 더 아낍니까?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자유한 것만큼 자유한다는 건 아니죠. 아내면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매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한국에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아침에 보통 이제 교회가 좀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10시에 들어가셔요. 그러면 일주일에 식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2번, 3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녁을 먹고 온다고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녁을 먹을 날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 오는 거를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예 전화 안 오는 게 속편한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있으나 없나 한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한국에서 제 친구들 직급이면 삼성전자 전무이사, 한국화약 상무이사, 그 직장생활에서 알겠지만 그 정도의 직급이 올라가려면 출퇴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출퇴근이 없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니까 빠른 날이 12시고 보통 1시, 2시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아예 와이프가 회사로 출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트니스 하고 일 보고 같이 퇴근해서 같이 출근하면 또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아빠 할인이 좀 봐줘가 아니라 아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고마워. 라는 마음이 없이는, 이 자유한 마음이 없이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처럼 사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얘기. 오늘은 그냥 4시 만에 그냥 딱 하다가. 그래서 이게 진정한 자유가 있으면 그 남편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걱정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좋고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많으면 그게 안 돼요. 이제 없으면 렌트비부터 띄어나요. 그 다음에 헌금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띄워놓습니까? 아이 있으면 아이나 공과금. 근데 렌트하면 공과금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공과금은 안 띄워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커지지만 근심과 걱정은 훨씬 많아진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자는 근심과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기 작은데도 근심과 걱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둘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는 겁니다. 혼자는 이만하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이만한 게 요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훨씬 커져요. 그런데 이 교회와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그거예요. 성도가 함께 하는 곳.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곳. 응? 여보죠? 내가 아까 강사범 얘기하려다가 누구야? 폴 얘기하고 할인 얘기 좀 했는데 혼자서 운동 열심히 하지. 혼자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만큼 열심히 해요? 왜 안 해요? 돈 벌려고? 이게 다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까? 예. 제가 그 전 관장한테, 전 오너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강사범을 쓰냐 그랬더니 운동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재밌게 자기가 하니까 배우는 사람도 재밌는 거예요. 집이 좋으냐 도장이 좋으냐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그래요? 네, 없는 것처럼 산다. 참된 자유자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와이프가 나도 있다라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이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네.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면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좋으면 보세요. 서로가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운동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근심과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같이 있으면은 서로 같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맥시멈 반이다. 맥시멈 반이다. 아이가 있으면 맥시멈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을 갖는다. 맥시멈 10%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면 이게 이상하게도 10%가 100%가 되고 30%가 100%가 되고 50%가 100%가 되고 저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하늘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걸 자유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화되면 하나님에게 매이면 세상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우면 가정의 것, 자녀들에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법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헌금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로, 그러니까 부자보다는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채워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민정이하고 민서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반드시 줘야 되고 주면 그 아이들이 11조를 띄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물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보다도 이웃에게 선물하고 하나님의 것을 끼는 걸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해 성기동 교회의 그 리더들이 이거를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죠. 내 아이를 잘 입히고 내 아이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내가 잘 먹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커서 우리 집안의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안과 다른 공동체에 가서 이 아이가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배불리 먹고 자란 아이가 다른 집과 다른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줄이고 진정한 자유자는 염려를 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근심과 염려가 없으니까 뭐를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것, 그 어떤 거를 선택해도. 가나오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에 굉장히 자유함에 대한 표현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한다. 이 표현이에요.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줘요, 안 줘요? 지금 본인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있게 들려요, 안 있게 들려요?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더 걱정합니까? 그래서 이 아끼노라 이 복음 전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교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바울이 자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모세도 바울도 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져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은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조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게 한국을 가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몇 살에 왔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48이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이 좋아요. 네. 제가 한 30살에 왔으니까 나는 한 60 정도 되면 네. 한국이나 여기나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그 문화적인 충격도 그렇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효율이 더 높고 내가 수고와 애씀에 대한 감사도 더 크고 열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그 열매는 내가 보기에 많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를 해줘야 돼. 예스. 내가 예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스하면 내가 슬퍼도 그거는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세례 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파키스탄에 가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거기서 세례를 하나 줬다고 방글라데시아로 쫓겨났어요. 세례 1명 줬다고. 거기서 결국 하늘나라 가셨어요. 1명 세례 준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찬양하면 하나님 부르셔요. 찬양해야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죠? 목회자가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불러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그러면 그대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목사님, 글로리아한테 기도하는 것만큼 저 위에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우리 게 집사님 한 분은 충분히 그렇게 물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가겠느냐? 남 얘기는 쉽게 듣고 가야 될 이유를 이틀 동안 내가 숙제 내준다니까 싫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충분히 했대. 목사님 안 내주셔도 잘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 첫 번째가 그거라 했잖아요. 결혼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라.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마음을 주시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그렇게 결혼 안 해도 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내 삶의 방법과 내 가치관이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선택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연장선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집니다. 이거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의 못 믿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잖아요. 믿어야 될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남편을 최고로 섬기고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남편이 최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나가서 다음에 못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 섬길 때 7년까지 영주권 선택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도 못 데려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 마음을 먹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를 버릴 때에 참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 하나로 족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그래서 자유한 영역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만큼의 사람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도 달라진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할수록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긴 지금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죠? 뭔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근심 걱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가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책임도 많아지고 자유도 그래요. 1000불을 버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일이 1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000불을 벌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000불, 3,000불 돼야 되잖아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아마 오너? 네. 옛날에 500불 받았나 800불 받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가보니까 근데 여기는 정작 어려운 걸 모르더라고요. 가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아예 없이 자랐으니까 없는데도 없는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다 있어요. 근데 되게 불안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또 편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선택의 폭이 자꾸 선택해야 돼. 이거 선택해야 되고 이거.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이걸 제대로 선택 못하면 자꾸 하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라는 여러분들 제일 사람이 어려울 때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감을 느낄 때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과 이게 괴리가 클 때에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홈리스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아세요? 홈리스들 나가서 사역해보면 전도해보면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 가서 우리가 샌드위치 죄송한 얘기죠. 1불 50짜리 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에 받은 20불짜리를 줘요. 안 받아봤죠. 그런 거. 못 느껴봤죠. 자기 전부를 준다니까요. 샌드위치 하나에. 그대가 받은 한 달치 월급을 날 줘본 적 없잖아요. 그죠?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하나님한테 나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전부인데. 예? 여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걸 조금 줄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목에서 너무 많이 넘어서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족이 여기부터 옵니다. 있어서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충분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안 되면 그냥 없는 것처럼 나는 아예 남편 없이 살고 나는 아예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인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갔다 오라고요. 없는 것처럼. 네? 그래야 올 때도 불평 없이 와요. 할인이 데리고 남편이 아예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가지고서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그래야 있는 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 여기는 부모님 아이가 없어. 남편이 없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자랄 때 다 구세군에서 사다 입혔는데 몰라요. 구세군에서 입었는지 어디서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영이하고 제일 친한 학교 친구가 둘 다 교사래요. 65세 리타이어 했으니까
교사로 리타이어하면 7, 8만 불 받으면 한 둘이서 한 15만 불 이상 받는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맨날 구세군에서 있는데요. 걔 꿈은 그 같이 공부하는 애 중에서 걔가 공부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한 거의 4.0, 여기 4.0 만점인데 한 3.9, 4.0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만점이죠. 근데 걔 꿈이 저 RT계 가는 거예요. RT. 우리하고는 컨셉이 되게 다른 거예요. 예. 그냥 혼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리서치하면서. 지난 여름에도 갔다 왔어요. 이게 좀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나가면 내가 명품을 입었던 골동품을 입었던 이게 별 차이 안 나요. 뭘 입고 살아왔는지. 근데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예. 없지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만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되게 인색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는데도 정말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매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지식에 매인 거거든요, 결국. 그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유일하게 어려움을 겪은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바울이 어차피 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가고 우리 인생도 가고. 근데 어떻게 가냐에 대한 차이인데 자유자로 가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 먹어도 부인이 있어도 없어도 어차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에 참 자유한 것만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차피 떠나고 어차피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있는 사람은 있다고 살아가고 네? 지금 없으니까 이게 잘 오는데 지금 한 2, 3만 불씩 벌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알아요? 내가 오늘 포라고 얘기하면서 걔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만 생각하면 얼마나 말썽 부르기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난 아직도 네 생각밖에 안 난다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뭐라 그러냐.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나고 목사님을 안 떠날 거래요. 다 너처럼 얘기하고 다 떠났다고. 네. 근데 이제 35절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라. 새 번역에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름답게 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워요. 근데 아침에 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심과 걱정이 왔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내가 여기 강사분 처음 봤을 때 저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게 얼굴이 저처럼 자꾸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이 돼야 되고 혼란으로부터 무질서로부터 무의미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 주일날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들 보고 자녀들 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고
분요하다. 여기저기 막 분주한데 이게 자유함이 없어서 그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스스로 던지면 죽음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선택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가면 죽음이 엄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결국 마지막 낙엽이 매달려 있는 앙상한 나무를 보면 이렇게 죽어서 못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켜가 살아 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 되어야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자로 행복하게 늘 기쁘면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네가 정말 행복해할 때 내가 자유함에 대한 열매와 기쁨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오실 그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내가 기뻐야 그분들이 와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운더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가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거거든요. 자식을 보면서 질투해요? 희한해요. 네. 좋아하면 질투해요, 안 해요? 비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는 질투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가지고 질투하시지 않는다. 구약에 나타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더 선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악에 대한 질투입니다.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최고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국을 방문하며 그리웠던 할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어도 없어도 참 자유자로 행복을 더 나누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한국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ou.